여러분 시편 이 49편 20절에 우리가 시편을 보면 종기에 처하지만 여러분과 우리가 사람은 진짜요 이 정말 완전 그 동물과 모든 식물과 모든 세계보다 완전히 사람만은 정말 하나님의 생기로 지음을 받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존귀한 존재냐 말이에요, 사람이. 예. 그런데 이 존귀한 존재가 왜 하나님이 만들었냐?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아서 구원받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이 그냥 돈 많이 벌고 돈 덜 벌고 내가 일이 잘 풀려서 뭐 훌륭한 사람이 되고 그런 거는 여러분 절대로 비교할 게 없어. 그건 다 그림자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는. 예. 기껏했자 여러분이 100년, 120년 사는데 그 안에 언젠가는 사람은 죽음의 날이 오는데 그때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영적 본질성 스피리추얼 세계를 깨닫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못 만나가 그리스도를 모르면 내가 아무리 성경 잘 믿고 성경 대로 죄 하나 짓고 죄 하나도 안 짓고 살아도 그 마지막은 사망이라는 게 성경이잖아. 그래서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이 사람 멸망이에요. 짐승이에요. 그래서 왜 고린도전서가 15장 14절부터 이 얘기를 하는가 보라니까.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네가 지금 성경을 가지고 전파하고 막 교회를 크게 하든 막 큰 돈을 벌었든 막 기사와 이적을 보이고 안전뱅이를 그냥 엄청나게 고쳤든 뭐 하든 다 헛것이다. 왜? 구원은 돈으로 못 받고 구원은 기사와 이적으로 못 받고 구원은 큰 교회에 있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구원은 은혜와 선물로 받아야 돼. 그게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결국 그래서 17절에 다시 한 번 더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된 증거, 그리스도가 된 말씀이 우리 안으로 영이 없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잖아, 로마서는. 다시 말하면 이 그리스도가 네 안에 없으면 너희 믿음, 네가 지금 뭐 하는 것 모든 것, 죄를 짓든 안 짓든 모든 것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구원은 그리스도라는 이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영이니까 어떻게 만납니까? 그래서 인자인 예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 이 세계를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 이 세계를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마태복음 16장 13절을 이해하시고 첫 번째 자 예수에 대하여 인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에 이해가 되고 마태복음 22장 42절 그 다음 우리 주님이 던지는 질문은 인자가 아니라니까 여러분요. 그 다음은 너희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답이 풀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이게 그래서 이 답을 최고로 푸는 사람이 베드로야 베드로.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예.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도 이 성경을 올바르게 알고 깨닫고 거짓에 쏘고만 안 돼. 그래서 로마서 9장 1절이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요. 뭐 바울은 예수를 봤습니까? 우리처럼 예수 본 사람이 아니야. 그냥 영으로 만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영으로 그리스도를 만났으니까 똑같은 게 우리도 지금요. 바울하고. 그래서 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한다고 하십니까? 왜?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 하는 말은 아까 시편 58편이든 101편이든 에레미야든 다 보니까 요엘서든 다 보니까 한마디 하면 몇 마디 거짓말 돼. 몇 마디 거짓말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리스도 왜 바울이 너희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한다는 거는 이 참말이라는 거는 여러분요 그리스도를 제대로 못 만났으면 한마디 하면 100마디가 거짓말이라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왜? 이 복음을 만난 사람이니까 알죠. 예. 저도 아는데 뭐 바울이 몰랐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내가 거짓말을 아니한다. 분명히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말이 뭐고 참말이 뭐고가 이미 바울은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 말로 로마서 9장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의 얘기와 그 에서와 야곱의 왜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나 그 얘기는 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을 안 자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요. 예. 그리고 이 성경이 그렇다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우리가 이 복음의 비밀 안에 있는 이 우리가 요한복음 5장 44절에 보면
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광은 구하지 않는다. 자, 영광. 이 영광은 구하지 않는다. 저 같은 사람이 성경적 영광이 뭐냐고 얘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가가지고 막 그냥 맨날 하나 땄는데 막 그냥 어느 교회 그냥 성도야, 청년이야. 그러니까 막 그냥 매달 이제 수요식에 가서 막 인터뷰를 하는데 보니까 누구 영광 누구께 영광 돌린다고? 아이고, 메달을 따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건 마귀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참말을 해준다니까. 하나님 그런 영광 안 받는다니까, 여러분요. 아니, 40년 동안 희생 제물을 드리고 그냥 크게 최선을 다한 40년 동안도 여러분 하나님이 받지도 않는데, 무슨 어떤 사람이 하나 예수 좀 믿었다고 해서 재수 좋아서 실력 좋아가지고 금메달 하나 땄는데 인터뷰하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러고 그거를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막 대서특필해요. 그냥 예수 믿으면 저 메달 딸 수 있다. 이게 마귀의 속성이야. 여러분, 구원 받는데 저 메달을 딸 것 같으면, 그 메달을 따야 구원을 받는 것 같으면 그게 맞는데, 구원 받는데 메달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러면 그 사람이 왜 그런 것을 인터뷰를 해서 마귀가 그럽니까요? 미혹하는 거야, 여러분. 절대로 미혹에 속지 말라니까. 그건 미혹이라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도 그걸 몰라요. 왜? 옛 사람 때문에 자기가 거짓말 하는지를 모르고 있는데 그 조정은 누가 하냐 말이에요. 아까 시편 101편과 시편 58편과 이 예레미야 7장 그런 데 배우가 한다니까, 여러분. 이 배우는 그냥 배우에 그냥 쏟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영광은 뭐가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여러분, 눈이 말씀으로 증명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 12장에 분명히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24절에서 얘기하잖아. 하나님의 영광을 알려줄 때 내가 이제 하나님 밀이 땅에 떨어진다.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 밀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이제 다시 열매를 맺는데, 열매는 이게 볼이라는 그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25절에 딱 알려주잖아요. 영광이 뭐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다.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 얻는다. 이걸 딱 알려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23절에 딱 드러내주잖아요. 이제 인자가 뭐 할 때가 왔다. 영광 얻을 때가 왔다.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에 근거해서 그 사람이 정말 메달 따는 사람이 그리스도 복음을 만나가지고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메달을 땄다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면 그거는 모르겠어. 그것도 확신할 수 없는 이유가, 하나님은요 만약에 여러분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메달까지 따게 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왜? 스포츠와 이 세상의 화려함과 이 세상의 모두는 이미 하나님이 누구에게 다스리라고 줬는데, 마귀에게 다스리라고 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법을 어겨가지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한테 가서 메달 따게 하겠느냐 말이에요. 그냥 쭉 미끄러지게 하지 그냥. 여러분 이거 성경을 진짜 바로 아셔야 된다니까, 우리가 이게. 그래서 이 요한복음 5장이 하나님은 결단코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고 받지도 않는다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5절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하지 말라. 우리 주님은 여러분요, 우리 주님은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의 뜻이 뭡니까? 심판에 이르며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예요. 예수님은 구원하러 왔다니까, 여러분. 심판으로 오신 게 아니라. 착각하면 안 돼, 우리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하나? 이 말씀도 주님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했을 거예요. 야, 너희들 내가 아버지께 고소할 이라고 생각하냐?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내가 아니야. 착각하지 말어. 나는 예수인, 나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하는 것처럼 죄가 있는 옛사람 제 몸 여기로부터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왔어. 나는 심판으로 온 게 아니야. 만약에 우리 주님이 심판으로 왔다면 여러분 왜 십자가 죽어요? 자기를 십자가에 보낸 사람을 그냥 불이 내리게 해서 다 태워버리지. 그런 능력이 없습니까? 우리 주님이 하나님인데 왜 못하십니까요? 예수님은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니까요.
자기 백성이라고 돼 있잖아. 예수 믿는데 14년 아브라함처럼 예수쟁이에서 아직도 아브라함이 될 줄을 몰라. 왜? 아브라함이 되는 것은 돈으로 돼? 기사와 이적으로 돼? 뭐 큰 교회 세웠다고 돼? 은혜와 선물이 와야 돼. 은혜와 선물이 여러분요. 그러니 14년 동안 막 예수 잘 믿었죠. 막 새벽같이 나가서 충성봉사하고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다 하나님께 드리고 그냥 14년 예수쟁이 잘했는데 뭐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아브라함 보라니까. 예, 이스마엘 세계에서 예수 믿은 14년 생활. 오늘날 여러분 예수 20년 30년 믿은 사람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한번 정말. 지금 성경이 여러분이 20년 30년 믿었다면 성경이 이제 봐주고 생명이 있고 여러분이 그냥 땅의 소망이 없고 하늘의 소망 가지고 살고 있어야 돼. 그게 없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아브라함처럼 14년 예수쟁이하고 똑같은 거야. 20년 예수쟁이나 14년 아브라함 예수쟁이나 똑같다니까. 아브라함한테 14년 만에 하나님이 선물 가지고 왔잖아. 아브라함아, 20년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한테 여러분 이 복음 듣다가 너 이제 이 복음 들어야지 이러면서 찾아오는 거나 똑같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 은혜와 선물이 없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요 이미 버린 사람이에요. 버린 사람이라니까. 예.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5절이 절대로 여러분 예수님은 고발 고소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야. 그게 예수님이 이름의 뜻이야. 그런데 이 자기 백성은 누구냐?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을 자기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말이 들어왔잖아. 그런데 지금 율법이 뭔 줄을 몰라. 예. 복음을 들을 수가 없고 들은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은혜와 선물로 찾아왔던 것처럼 오늘날 여러분에게도 아브라함처럼 14년 예수쟁이가 20년 예수를 믿은 권사 장로들 안에 그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요 은혜와 선물이 와야 된다니까. 그럼 은혜와 선물이 어떻게 오냐 말이야. 하늘에 뚝 떨어지냐? 아니요 여러분. 은혜와 선물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뭘로 찾아와야 됩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예, 말씀이.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사람의 손을 빌려야지 이 말씀이 찾아오느냐? 그리스도를 만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경이 전해져서 이 말씀이 찾아와야 돼. 예. 그래서 분명히 요한일서 4장 1, 2절에 얘기하잖아요. 그러니 너희들 시험해봐라. 시험해봐라. 성경을 가리키고 전하는 자 안에 그리스도가 있나 없나. 그리스도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나 안 전하나. 그거부터 영들을 시험해보라는 거야. 그런데 무슨 시험을 해봐. 할 수도 없는데 방법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그리스도가 뭔지 예수가 뭔지 아브라함이 그 14년 동안 예수쟁이 한 생활이 뭔지 이스마엘이 뭔지 뭘 아냐 말이에요 지금요 여러분. 예. 그래서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나 시험해보라고 하는 것처럼 그게 뭔 시험이다. 2절 딱 올려주잖아요 여러분요. 하나님은 영이다. 자, 이 영이 그리스도의 영인데 이 그리스도가 영인 이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아라. 곧 예수 구원할 자 예수, 율법에 들어온 사람을 이제 죄로부터 옛사람으로부터 자범죄가 아니고 본질성 옛사람으로부터 구원할 자 예수가 이제 너희들에게 와서 예수를 만나가지고 그 예수가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이고 난 다음에 부활시켰는데 보니까 이름이 예수다. 그때는 임마누엘이다. 그때는 임마누엘이라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리스도가 된 거야?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온 것. 자, 이건 예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이걸 알아야 돼 우리가. 그 다음에 육체로 온 것을 시인하는 그 다음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영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돼야 됩니다. 이걸 시험해 보라는 거잖아요. 이게 이렇게 안 됐다면 지금 요한복음 5장에서 얘기하는 45장 44절에 야 너희들만 서로 영광을 취하고 예?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스스로 영광을 취하는 거는요 막 열심히 그러면
막 그냥 막 금식도 하고 이제 메달 따러 나갔는데 그냥 메달을 못 땄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아니, 그리고 메달 딴 사람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게 같은 세계입니까? 이 세계가 전부 다 여러분요, 마귀에게 속아있는 육체의 옛사람, 마귀에게 속아서 어떤 사람은 미끄러지게 만들었고 마귀가, 어떤 사람은 되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영적인 축복으로 본다면 미끄러진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야. 메달 딴 사람보다. 그거 아십니까? 비밀인데 이게. 이 말이 비밀이라니까 여러분. 아니 어떻게 해서 미끄러진 사람이 잘 된 거고 메달 딴 사람이 못 된 겁니까? 희한한 말씀을 하시네 저 목사님. 이럴 거야 아마. 이게 비밀이라니까 여러분요. 이걸 아는 게.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5절에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는 곧 누구였다? 자, 이제 모세 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보시라니까. 모세를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에게 이런 비밀들을 알려주는데, 역시 누가복음 24장이 27절에 모세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것이, 자, 모세는 구원할 자로 온 게 아니고, 자, 모세가 고발한다 그랬잖아요. 잘 보시라니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 모세는 고발할 자라. 자, 내가 고발하는 게 아니라 누가 고발한다? 모세가 고발할 거다. 그런데 예수님은 심판하러 온 것도 아니고 뭐하러 왔어요? 예수 믿고 있는데 아직도 예수쟁이로 그냥 14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이삭을 못 만나고 그리스도를 못 만나고 있으니까 그로부터 구원시켜가지고 누구 앞으로 데리고 와야 돼? 그리스도 앞으로 데리고 와서 여러분 구원시키기 위해서 온 이름이야. 그런데 고소고발은 예수가 한다, 모세가 한다. 자, 모세가 한다고 했습니다. 모세가 분명히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를 잘 바라는 겁니다. 모세가 뭘 기록했나?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했다. 자, 모세를 통하여 이 말씀을 못 알아들으면 심판이고요. 모세를 통하여 이 말씀을 증거한 이 말씀을 깨달으면 구원이에요. 왜? 모세는 여러분요, 예수님처럼 구원할 자로 온 게 아니라 그냥 모세는 그냥 고발하기 위해서 왔다니까. 말씀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그 인류를 구원하는 그 세계에 모세는 그냥 이제 들어대서 이 복음과 생명이 전해지고 깨닫게 해줘서 전해줘서 안 받아들이면 이거는 이제 모세의 글을 통하여 그냥 그건 고발당하고 심판당하는 거야. 예. 그래서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 증거된 내용이 있지 않더냐. 그래서 여러분요, 히브리서가 3장 그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히브리서 가봐요.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보다 더욱 존귀한 것하다. 그리고 4절에 집마다 지은이가 있는데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5절에 모세를 얘기합니다. 자, 모세는 고발자예요, 고발자. 예수님은 구원할 자지만 모세는 장래에 관한 것을 증거했다. 자, 여기에 모세가 증거된 이 내용에 이 생명 그리스도를 만나면 고발이 안 되고 구원을 받는 거고, 만약에 이 복음을 못 만나면 고발자가 된다니까요, 모세는요. 예. 그 모세가 증거한 게 뭐냐? 전부 다 예수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가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여 분명히 알려주잖아요. 하나님 온 집에 사원으로 충성했다. 그러면 여러분과 우리가 레위기가 25장 3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레위기를 보면 우리가 25장 3절에 자, 6년 동안 그 파종을 하고 6년 동안 포도원을 다스려서 그 열매를 거둘 때가 분명히 있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천지 창조의 비밀이야, 이게. 6년. 하루가 베드로후서는 3장 7절과 베드로후서 3장 7, 8절에 보면 하루가 몇 년의 역사가 나와요.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한 바 되었다. 이 사람들과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되었다. 그런데 요 날을 8절에 보니까 하루의 비밀로 어떻게 나와 있다. 하루가 1000년 같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잖아요. 이 하루가 1000년.
그러면 레위기가 말하는 6년이라는 이 동안 그 밭의 파종,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다스려 열매를 거둔다는 것은 이 얘기가 천지창조의 비밀인데,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한 이 첫째 날이 하루지만 이 하루는 이 영적 계산을 해보면 몇 천 년 나와? 이게 1000년이야, 1000년. 하루가 1000년이라니까. 예. 이 1000년의 계산 아래 창세기 1장 4절과 5절이 노아를 통하여 이 첫째 날 1000년이 가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둘째 날이 창세기 1장 7절과 8절 안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가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 둘째 날이 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 모세까지가 이제 연결이 됩니다. 여기가 모세까지예요. 그 다음에 셋째 날은 창세기 1장 11절 12절의 셋째 날은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구약에. 그래서 다윗이 나와서 이 셋째 날이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암흑시대로 갔다가, 암흑시대가 간단 말이에요. 30년 통치와 570년의 암흑세계, 이래가 또 1000년이 간다고 말이에요. 다윗 때. 그리고 복음이 땅에 묻어졌다가 다시 이것이 넷째 날에 가는데 창세기 1장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줄 때 이 내용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구분을 시켜준단 말이에요. 결국 넷째 날이 돼서 왔을 때 보니까 BC 4년에 누가 이 땅에 오세요? 예수님이 오시잖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서 다시 궁창 위에 해와 달을 또 만들어 안 만들어? 해달 별을 만들면서 이제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복음이 전해지면요, 이제 끝날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넷째 날에 BC 4년에 우리 주님이 말씀이 육신으로 와서 이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다니엘서 12장 그 4절이라든가 다니엘서 12장 9절이라든가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 1절이라든가 이런 데 보니까 이 복음이 갑자기 어떻게 돼요? 팍 그냥 인봉이 돼버려. 그죠? 그래서 막 인봉이 된단 말이야. 그리고 다니엘서 9장이 또 26절에도 분명히 이 비밀을 알려줄 때, 아니 BC 4년에 예수님이 오더니 62일에 여기에 기름 부은 후에 여기에부터 7년, 예, 이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결국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돼서 부활하는 시기에 이 세계에서 하나의 비밀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들어오는데, 이때 62일에 여기에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우리 주님이 와서 이 복음을 전하고 결국은 30세의 사역을 하면서 7일회가 지나가면서 69일회가 딱 갔는데, 이제 주님이 와서 그냥 끝내셔야 되는데, 멜기세덱 주가 와서 끝내야 되는데 보니까 성소를 회파하고 그 종말은 홍수에 엄물될 것이다. 끝까지 전쟁이 있을 것이다. 황폐할 것이 작정됐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62일의 후에 7일회가 더 지나간 49년의 역사예요. 성전의 비밀로. 77이 49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와서 유대인들에게 뭘 흘러라? 몇 년 됐다?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 7일회가 지나가면 62일회에 7일회 더하면 70일회에 69일회가 가죠. 그런데 한 일회가 더 남았어, 안 남았어? 남았는데 여기서 뭐가 끊어져 버려요? 여기서 복음이 끊어진 거야, 지금요. 여기 한 일을 남겨놓고 이 복음이 끊어진 거라니까. 그래서 마지막 이제 7년 대환란만 남은 거예요, 인류에게. 복음 전해지고. 그 끊어져 없어졌는데 보니까 장차 하나님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다 회파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천지창조 이제 5째 날 들어오니까 회파를 하는데 보니까 창세기 1장 14절에서 16절까지 이 모든 비밀이 나오면서 왕상 16장 28절 30절에 가보니까 누가 출애를 합니까? 아합왕이 출애하는데 이게 콘스탄틴 대제야. 이때 여러분 우리 주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계시록 2장에 보니까 뭐가 출현해? 이세벨이라는 천주교가 출현하는 겁니다. 이게 5째 날이야. 예. 이때 그래서 오므리 같은 그와 함께 있던 이 아합이 그 아들 아합을 대신하여 왕이 되는데, 이건 아주 제일 악한 북이스라엘의 왕이 돼버려요. 이걸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이게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의 그림자예요. 이게. 그래서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가 나와가지고 5째 날에
복음이 그냥 어떻게 돼버려요? 하늘에 남겨놓고 끊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유대는 이제 더 이상 이 복음을 받을 자격이 없고 땅에다 묻고 2000년 동안이나 유대는 방황하는 거야.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 그런데 이제 2000년이 다 차고 나면 이 복음이 다시 이제 나오는데 보니까 누구에게 나오게 돼 있어요? 이방인 가운데 나오는데 보니까 분명히 성경은 무화과 나무가 이파리 내가 난다 그래서 안 난다 그래서 이건 무화과 나무 이파리는 유대인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었던 이 무화과 이파리가 1948년 5월 며칠 날 18일 날 다시 독립이 돼야 한대. 2000년 동안 복음이 끊어지고 없어졌다가 이 복음이 끊어지고 이 나라조차도 콘스탄틴 대제가 나와가지고 싸그리 싹 다 없애버리고 2000년이 지나다가 1948년도에 드디어 이 나라가 2000년 만에 나오는 겁니다. 그게 계시록 6장에 무슨 말이 등장한 거야? 흰말이 등장한 거야. 예. 그래서 여러분 이게 콘스탄틴 대제를 통하여 복음이 땅에다 묻어지는 다섯째 날, 넷째 날 예수님이 BC 4년에 역사적으로 왔잖아요. 그리고 AD로 이제 우리 주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BC가 AD로 바뀌는 거죠. 왜? 이제 복음이 누구에게 넘어갈 차례야? 이방인 가운데 넘어가니까 BC가 AD로 바뀌어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마지막 아담까지 몇천 년 역사가 가야 돼. 2000년 역사가 가야 돼. 마지막 아담. 예. 그래서 그때 2000년이 돼서 여러분과 우리가 지금 안 돌아가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다섯째 날에 콘스탄틴 대제를 통해서 땅에다 묻은 것이 지금 나온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그대로 얘기해 놨다니까. 그래서 계시록 2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이 다섯째 날에 어떤 교회가 출현을 하느냐 봤더니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경과 인내와 이 모든 걸 통하여 20절에 딱 보니까 누가 딱 출현했다? 이세벨이잖아요, 여러분. 아까 이세벨 왕상 나왔잖아요, 16장에. 누구의 여자야? 아합의 여자, 아합은 누굽니까요? 북이스라엘 왕이야. 누구의 그림자였어요? 콘스탄틴 대제의 그림자예요. 콘스탄틴 대제를 통하여 뭐가 출현해야 되는데? 천주교 출현이죠. 이게 이세벨이잖아, 지금 여러분요. 옛바알의 딸. 예. 그래서 이세벨이 출현해서 세운 교회가 이게 다섯째 날 복음을 땅에다 묻기 위해서 탄생한 거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기서 큰 집으로 그냥 전부 다 지하에 있는 유대인들 다 끌어올려가지고 우리 로마가 기독교 국가다 다 나오게 해가지고 싹 다 죽여버리고 싹 다 없애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따 15세기가 딱 되니까 이제 마지막 미혹을 위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라고 루트를 거기서 그냥 탁 던져내서 개신교를 하나 만들어냈는데 어디서 튀어나오는 작은 집이야? 이세벨에서 튀어나온 작은 집이잖아, 여러분, 기독교가. 예. 그래서 기독교 역사가 이제 500년에 이 기념도 하고 뭐 그냥 이 깔뱅을 통하여, 깔뱅은 아주 나쁜 사람이고 루터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이 가다가 이제 여섯째 날 끝 지점에 가니까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형상이 나오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여섯째 날. 그래서 이때가 지금 여러분과 우리가 복음을 듣기 시작한 시점이야. 예. 그래서 계시록 우리가 6장을 통하여 알려주잖아요. 몇 절서부터 10절서부터 뭐 9절서부터 보면 다섯째 인 때 우리가 겨우 이제 이 복음을 듣고 나오는데, 이때 이제 다섯째 인 때에 여러분과 우리가 복음을 듣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증거를 가지고 나오게 되는데 10절에 보니까 큰 소리를 불러 가로되 거룩한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언제까지 심판을 안 할 겁니까? 할 때 어느 때까지입니까? 할 때요. 11절에 답을 줬어요. 각각 저에게 한 두루마리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어라. 각각 흰 두루마리. 예. 요거 이제 여러분들이 십자가 도를 먼저 듣고 십자가 도를 들은 자들 여기에 이제 이 마지막 추수의 종들이 온전한 11조가 있잖아요. 10분의 1이 아니라. 온전한 11조들은 제가 아들들이고 온영이고 제사장들이라고 했잖아. 이 자들이 나와야 돼. 예. 그래서 흰 두루마기를 주면서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잠시 동안만 기다리라. 시간은 다 됐다.
결국 여기다 참소를 한 사람들은 우리 주님 시간 다 됐는데 왜 저들을 심판 안 합니까? 한 사람 초대교회에 뭐 한 사람들이야?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예. 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주님 2000년 이제 다 됐잖아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2000년 전에 순교당하고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 믿다 이 죽은 이 그리스도인들의 이제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심판해야 되잖아요. 심판 알고 있다니까 저 사람들이요. 그 때를.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래 맞다. 이제 그 시간이 왔는데 아직까지 온전한 11조가 다 나왔다 안 나왔다. 온전한 11조가 다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 이제 흰 두루마기를 준다. 이 온전한 11조를 될 자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줘가지고 아직 잠시 동안만 저들이 이제 흰 두루마기를 받으면 온전한 11조가 이제 나오게 될 때 그때까지만 기다려라. 그리고 저희의 동부의 종들과 형제들과 자기들처럼 죽임을 받아 뭐가 차기까지 그 수가 차기까지 2000년 전에는 실제 유대인들이니까 전부 다 순교를 당했고 지금 여러분과 우리의 죽임은 복음을 듣고 내가 그리스도 안개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음이에요. 우리는 결국 우리는 믿음의 죽음이죠. 복음을 가진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고 이 세계를 깨닫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로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서 그 죽은 자들의 수가 차기까지 요거만 기다리라는 겁니다. 지금요. 그리고 이 수가 5째 인때 나와가지고 이제 꽉 차게 되면요 6째 인때로 들어가면 12절인데 6째 인때로 딱 들어가면 여러분 이때는 이제 여러분 온전한 11조가 아니라 이제 10분의 1들의 추수가 시작돼 버려요. 10분의 1들이 추수가 돼버린다니까 이제는. 여기는 정말 7, 8억에 가까운 사람들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온전한 11조가 그 수가 다 찼다 안 찼다. 이게 안 찬 시간만 남았는데 이게. 그래서 여러분 6째 날 시점에 이 복음의 비밀이 나왔는데 성경 전체가 갈라디아서 3장 8절에도 이거는 아브라함 안에 누구에게 복음이 전해진다. 이방인들 가운데 이 성경이 미리 알고 미리 다 정해놓은 아브라함의 복음이 있었다. 이방인들이 받을 복음. 예? 그리고 골로새서가 1장 26절 27절에 이방 사도 바울이 뭐라고 기록을 합니까?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다가 아까 얘기했죠. 62일에 우리 주님이 육신으로 왔는데 77이 49, 7일에가 지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고 나니까 복음이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끊어지고 뭐 한다? 몇 일을 남기고 끊어졌다. 한 일의 비밀을 남겨놓고 끊어졌다. 감추어져 버렸다. 그리고 이제 한 일에는 이거는 어느 때 쓰려고 이 감추었나 하면요. 유대의 심판과 유대의 구원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들은 이 마지막 한 일회를 뚜껑을 열기 전에 복음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가지고 구원을 받는 게 그래서 인때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요. 이방인들은.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그 복음이 전해지는데 이 비밀은 감추었던 거라는 거예요. 62일 이후에 77, 49, 7회가 지나가는 그때 예수가 와서 BC 4년에 그리스도가 됐는데 보니까 이방인들 위해서 끊어져 버렸잖아요. 예. 그리고 감추었던 건데 이게 나타났답니다. 성도들에게 나타났는데 27절에 보니까 바울이 얘기하잖아. 그들로 하여금 이것이 누구의 영광들이다. 이 비밀의 영광은 누구다? 이방인이라고 얘기하잖아. 여러분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가운데 이게 나타난다. 그리고 로마서 11장 4절도 바울에게 뭐하지 않은 7천 바로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이 7천의 세계가 25절에 누구의 비밀이다. 이게 이방인의 비밀이라니까. 여러분 온전한 이 11조들 너희가 스스로 이 비밀을 명키가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는다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고소와 심판이 있을 것이다.